여러분 혹시 그 100달러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00달러의 기적. 지난 2000년 11월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코스트 힐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거기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데시 벨레시 목사님이 어느 날 광고를 합니다. 지원자 100명을 구합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원자 100명을 구합니다라는 광고로 시작됩니다. 그 프로젝트의 내용은요, 거기에 참여하는 100명에게는 각각 100달러씩의 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100달러를 가지고 나가서 90일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은 자기의 자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써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을 받은 그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들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 프로젝트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계속되었고 결국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100명의 지원자가 그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 100명의 지원자들에게는 각각 100달러씩의 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요, 고민에 쌓였다고 합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다. 그리고 이것을 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써야 된다. 그것도 90일 후에는 와서 전 교인 앞에서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돈이 있으되 내 돈이 아니에요. 쓰기는 써야 될 텐데 어디에 써야 될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만져본 돈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돈이었다고 합니다. 안 쓸 수도 없는 게 90일 후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100달러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달러를 통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00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조금 넘는 돈, 뭐 그렇게 그다지 크다고만 할 수 없는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100불이 만들어내는 기적,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설교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도 보시면 이 100달러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앞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배를 타시고는 빈들로 가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었던 유일한 직위, 예수님의 뜻을 아는 친구, 그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상실감이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빈들로 가시는 겁니다. 빈들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무대였잖아요. 빈들에서. 그래서 그 빈들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는데 예수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요, 14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감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요한이 살고 있었던 빈들까지 오셨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와 고민과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슬픔은 뒤로 한 채 그들 앞에 나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몸이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기적 그 뒤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안 됐으니 그저 동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말이죠. come이라고 하는 말, 함께라는 말, passion이라는 말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요, 기적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기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5절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어떤 문제입니까? 때가 됐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죠. 그 가운데 병자들이 막 나음을 얻죠. 얼마나 은혜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배는 고파요. 이 배고픔의 문제는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만 떡도 필요한 겁니다. 자, 문제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안하기를 동네로 보내서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제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다음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너희가 먹여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나잖아요.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나요? 방법이 없어요. 일단 공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빈들이에요.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 근방에 인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시간적 여유예요. 이미 저물었거든요. 이미 저녁 때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소유한 게 없어요. 소유적인 의미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불가합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선. 여러분, 이 최선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최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보내서 먹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최선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최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이라고 할 때 최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능력과 그리고 많은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풀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는 그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자, 제자들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가져오라고 하세요.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가 없어요. 제자들의 손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그것은요, 그냥 보리떡 몇 개와 마른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 있으면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옮겨져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떨까요?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해결할 수 없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러면 거기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소유권 이전하려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어봐야 안 된다. 내 손에 가져와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기에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이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손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떡이에요. 우리 손에 가지고 있으면 마른 물고기 외에 그거 한 사람이 먹기에도 모자라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요, 여러분, 보리떡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보리떡밖에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그것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얼마를 내가 쥐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누가 쥐고 있는가? 내 인생은 누가 쥐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는가. 그럼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어지는 19절 보세요. 그렇게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앉게 하십니다. 정돈을 합니다. 왜 정돈하실까요?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앉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보자. 긴장된 마음으로 봤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오병이어를 다시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안 있어 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는 그 시각이에요.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입니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가진 바, 시간, 재능, 재물이 너무 작아서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 없어서 이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턱도 없지만 한참 모자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드렸던 오병이어를 주님이 다시 나누어 주셔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저들을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그 나누어 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기적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은 주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이루며 사는 위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20절 21절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다 배불리 먹고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나눔의 실천은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5,000명을 혼자서 가지고 깔고 앉아 있을 때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려고 할 때 그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도 이 나눔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얼마나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에는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부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욕심 때문에 흐름이 깨져서 이제는 이 거룩한 흐름이 역류되기 시작합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빨려갑니다.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강한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한 데서 가난한 곳으로 흘렀던 그 흐름이 어느 날 그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는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흐름이 바뀌어 갑니다. 이것은 죽음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빈익빈 부익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흐름의 역류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획일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흐름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땅의 진정한 공평함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어요. 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잘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난 사람도 있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거기에 바른 흐름이 있는 거고 생명의 흐름이 있는, 나눔이 있는 세상, 이 흐름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것 아닐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뭐였나요? 우리는 흔히 방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후에 초대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성령 충만했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나눔이 있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오늘에까지, 우리에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옛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모으면 또 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숟가락 내가 먹는 것보다 한 숟가락 덜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그 한 숟가락마저 내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배부르고 훨씬 더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나누는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넉넉함,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하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옹색해집니다. 단순히 먹는 이야기에 끝날까요? 여러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자꾸만 자기 안에 무언가를 쌓아놓고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모자람을 느끼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보잘것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수록 나는 점점 넉넉해지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나누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세상에 나누는 자로, 그래서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제 그 하늘나라 프로젝트로 돌아가 볼까요? 90일이 지났습니다. 보고할 때가 됐죠.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MBC 방송이 이 장면을 데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하기로 하고 녹화를 왔습니다.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이 간증하는 동안 교회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 $100들이 다니면서 이루어낸 그 많은 기적들,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책이 모이게 됐고 창고에 하나 가득 아동 도서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100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쓰였고,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면서 10명의 친구들이 동참하면서 금액은 $6,000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라는 사람들을 위한 헌금으로,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멕시코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기금으로, 중국의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에 간 $100는 90일 만에 13,000불이 되어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10,000는, 아니 그 100개의 $100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90일 동안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90일이 지난 후에는 $150,000가 넘는 돈이 되어서 돌아와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을 6가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6가지 비밀. 첫 번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음을 알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네 번째는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났으며, 다섯 번째,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참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달러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누어지니까, 그것이 거룩한 흐름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아닌 그 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빈들처럼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처럼 메말라 있다면 왜 우리 가정이 메말라 있을까요? 혹시 내가 나누어야 될 사랑이 없기에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과 책임이 없기에 그 빈 자리가 우리에게 메마른 것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나누십시오. 이 세상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보면 빈들과 같습니다. 말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이 땅에 복음을 먼저 받은 이 시대의 제자들, 우리들이 나누어야 될 것을 나누지 못하기에 여전히 빈들에서 그들은 메마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곳에 이 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임하도록,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저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자들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 3.1절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채웠던 그날, 2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누었더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흘러서 더 이상 메마른 땅이 아니요 식민지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독립과 자유를 경험하고 꿈꾸었던, 그렇다면 오늘 1000만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다 우리가 있는 서울에 모여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가 여전히 빈들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랑과 정의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루었던 그 귀한 헌신과 하늘의 기쁨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병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더 이상 빈들로 남아 있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했으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